넘치게 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효과가 있을 때 그 일을 이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커피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페인이 주는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피로한 현대인들이 이 커피를 계속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레드불을 그렇게 먹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는 혹은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일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게 본문이 헌금 얘기입니다. 이거 헌금. 여러분 헌금의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헌금의 효과 느껴보셨나요? 물론 이제 안 했을 때 찜찜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효과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헌금을 안 하면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해. 그래서 차라리 헌금을 하고 그 찜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나아. 이거 효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실질적인 효과. 글쎄요. 헌금 뭐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 뭐 효과는 글쎄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 보면 있는 것도 같고 없다고 보면 없는 것도 같고 뭐 좀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헌금의 어떤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좀 전에 말한 찜찜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탁 갖거나 또 아닌 것도 아니지만 또 딱 갖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큰 헌금을 한꺼번에 한다 뭐 이러면 그거는 좀 소망을 일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뭐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일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와 갖고 그때마다 아주 조그만 진짜 조그만 약을 하나씩 집사람은 또 뭐 약간 그런 끼가 있으면 반알씩 먹더라고요. 그 쬐끄만 걸 나눠서. 근데 저는 하나를 먹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약이요 거의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때 이거를 먹을까 말까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영양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며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심리적인 위안 때문에 먹는 건가? 뭐 어떨 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헌금이 알러지 약보다는 이 영양제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에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뭐 아무리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요, 뭐 당뇨병 약이나 뭐 심장병 약이나 뭐 고혈압 약이나 이런 거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끊습니까? 위험한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근데 영양제는 뭐 끊었다가 먹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지면서 교회 헌금이 줄면서 또 뭐가 제일 먼저 줄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당장의 경상비가 뭔가 이렇게 운영비가 아니니까 이 선교 헌금을 줄이니까 결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철수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뭐 헌금을 안 한다고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헌금의 효과란 뭐 영양제처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당장은 별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헌금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있다면 헌금은 효과가 있다면 그 어떤 즉각적인 효과일까요?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효과일까요? 물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뭔가 즉각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헌금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거짓말의 문제였고 헌금의 문제는 과연 그 효과가 즉각적인가? 잘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는 이 질문, 즉 헌금의 뭐 효과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거는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아요. 아버지, 아니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용돈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요? 네? 당장 귓방망이라도 얻어맞을 만한 질문이지만 아버지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효과? 있지. 첫째, 네가 준 이 용돈은 말이야, 경제력이 없는 이 아버지, 이 늙은 아비의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해야지. 둘째, 네가 이 아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돈이니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 난 너의 그 마음을 이 돈과 함께 받으면서 너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가는 거다. 셋째, 이 아비에게 아직도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남아있다 이놈아. 잘해라. 그런 거죠. 네. 아들이 정신이 번쩍,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버지 용돈 잘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까지는 눈이 반쯤 감겼는데 세 번째에서 눈이 번쩍 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어떤 필요, 어떤 관계, 유산, 일단 이 세 가지가 헌금의 효과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없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교회에 낼 돈을 포함시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는 그 이틀치 양식을 거두거든요. 평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려요, 그게. 근데 이 금요일 날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뒀는데도 그게 똑같은 만난데 썩질 않아요. 뭔가 그 다음날 쉬라는 거죠. 안식일 날 쉬고 거두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수입에 교회에 낼 돈을 하나님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처럼 뭔가 포함시켜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헌금을 안 한다고 그만큼 잘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야 될 헌금을 안 내면 그런 체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데서 뭔가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죠.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모아놨었는데도 한 번에 이렇게 뻥 터져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 그때부터 이게 헌금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치 거둬야 될 거 이틀치 거두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썩는 냄새를 나면서 물질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내면 뭔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수입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입 중에서 헌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씨를 심으라고 하면서 씨를 주지 않거나 심을 동안에 먹어야 하는 양식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즉 헌금하라고 하고서 헌금할 수 있는 돈을 안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버는 돈에는 우리가 내야 하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입의 몇 프로가 헌금으로 내야 할 돈인가요? 이렇게 딱 몇 프로는 없어요. 이제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제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 1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분의 1을 한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를 한다기보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이 딱 구약의 11조의 연장선에,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단 내 돈에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더 많이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런 마음, 이거 10분의 1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10분의 1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분의 1이야. 막 세금 계산하듯이 막 계산기 두들기고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고 뭔가 더 하고 싶지만 더 할 수 없는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이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넘겨주세요. 10절과 11절 시작.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풍족해서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의의 열매, 즉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후한 헌금을 하려면 일단 모든 것에 풍족해야 돼요. 사실 돈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풍족함에는 은혜의 풍족함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가 있고 돈이 있어야 풍족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풍족한데 돈이 없어 못하는 거죠.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풍족함에는 은혜의 풍족함과 물질의 풍족함 사실은 다 있어야 풍족한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몇 프로를 따지는 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 때 그래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는요, 그만큼 은혜와 복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아주 좋다는 거고 뭔가 그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꼭 뭐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어주실 만하다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됐건 뭐가 됐건 부어주실 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6절에 보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헌금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반드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한테 돈을 주셔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헌금은 물질은요 은사적인 차원이 있어요. 어떤 은사는 물질을 벌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이 꼭 뭐 많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셔서 교회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은사적인 차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고 꼭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꼭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은사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셔도 물질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 주셔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동반한 풍족한 물질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뭔가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무슨 공식처럼 주는 건 아닐지라도 준다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그런 사람에게 주실 수 있지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한테는 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줄 확률이 커져요.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돈을 바라지만 더 많은 돈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이라는 그릇에 채우시고 헌신이라는 그릇에 채우세요. 그래서 너와 네 식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꼭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시는 건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건 사명이에요.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물질이든 자리든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걸 하나님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만 갖고는 안 되죠. 또 수준 없이 희생이나 헌신도 없이 뭔가 어디서 돈이 뭐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 뭐 근거 없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뭔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는 이 헌금이 그런 고백의 일환입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딱 그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그렇게 받고자 하면 그렇게 해주라. 이게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을 짓을 해야. 그 다음 뭐겠어요? 그렇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아도 그건 은혜죠. 내가 복 받을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아무 근거 없이 뭘 더 그렇게 부어주고자 그러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나님이 믿고 맡기십니다. 믿고 부어주세요. 줘봐야 지 혼자 쓸 것 같고, 줘봐야 어떤 교만해지고 망가질 것 같으면 왜 주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또한 주장이에요. 뭔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곳에 항상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 이스라엘의 승리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보여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으면 못 보여줘요. 희생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통장 잔고 보고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우리보다 그들만큼 우리가 가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많이라는 개념이 되게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 혹은 그 이상, 그게 객관적으로는 얼마 누가 보기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과부의 2랩돈 그걸 많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많이 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가난할 때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라는 거를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무리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결혼식이야,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 기쁜 마음으로 축의금을 마련해 오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언니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 에이 뭐 어차피 뭐 빚지고 사는 거 더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러면 언니도 참,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막 글썽글썽 이런 거죠. 근데 누군가 나름 큰 액수를 가져왔어. 그럼 접수받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축의금을 했네요. 옆에 있던 그분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저 사람은 하고도 남어. 그래.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어쨌든 고맙네. 분명히 더 많은 돈인데도, 아까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인데도 받는 사람이 그걸 많다라고 생각지 않는다. 많다. 하나님이 그래요. 많은 헌금은 오직 가난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많은 헌금이란 가난할 때만 할 수 있는 헌금이 많은 헌금이에요. 부자에게 많은 헌금이란 없어요. 없을 때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욥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마귀한테. 야, 너 욥 봤냐? 욥 잘하지. 마귀가 뭐라 그래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잘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죠. 잘 살 때 잘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 그래? 그럼 안 되게 해봐. 안 될 때도 걔는 잘할 거야. 글쎄요. 이러고 열이 받으셔갖고 해봐. 이래갖고 시작되는 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결국 욥은 가장 어려울 때도 그의 신앙을 지켜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이야기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는 어떤 또 일상적인 필요도 있지만 특별한 필요도 있어요. 늘 교회가 특별한 필요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내가 기꺼이 헌금할 수 있는 내 교회. 내가 남의 교회에 기꺼이 헌금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내 교회. 그 내 교회의 특별한 필요를 채우는 거는 기회 중에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은 이처럼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내 자신의 실제적인 필요를 또 풍성하게 공급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런 헌금은요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요. 사랑은요 표현할 때 깊어집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시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돈보다 소중하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은 이만큼 금액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 돈을 내놓는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드물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싸우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뭐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내 하나님과 싸우다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돈, 뭐 우리의 자식, 뭐 나 자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될 때는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 때 한 번씩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빨리 내던질수록 고난은 빨리 끝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있던 모세를요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세요. 무슨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의 목을 조르면서 막 이러면서 죽어갔는지 막 심장 마비가 와갖고 막 쓰러져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무슨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무슨 인공호흡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과 함께 얼른 119, 막 112, 막 119인가요? 119에 신고를 해야죠.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쓰러지셨어요. 몇 시간. 다들 놀래가고 주일 낮 예배는 아니었으니까 금요기도였나? 놀래가고 막 우왕좌왕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다 같이 우왕좌왕 빨리 전화해. 119에서 와갖고 모시고 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모세의 아내는 전혀 생뚱맞은 짓을 해요. 남편이 죽어가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모세에게 해야죠. 모세가 그 아내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게 할례를 한 거, 할례라 그래요. 포경 수술. 갑자기 이 십보라가 이 여자가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아들을 딱 붙잡고 그냥 날카로운 돌을 갖다가 그냥 그 포피를 베서 포경 수술을 하고 그거를 자기 남편에게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을 뜨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응급 환자가 생기면 조심해야 돼. 아들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 큰일 납니다. 누군가 이걸 액면 그대로 믿고. 할례인데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그의 아내는 그걸 실행하지 않았어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우선순위가 자식 먼저였던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한테 칼을 대? 어떻게 칼을 대? 아무리 남편이 얘기해도 어떻게 내가 자식한테 칼을 대? 그리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다면 이렇게도 안 했죠. 있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건이 터지니까 직감적으로 딱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꿨다는 고백이 자식의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살아나요. 툭툭 털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돈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뭐 내 건강이든 그 문제 자체보다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조정이 없이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급하게 뭐 어떻게 해결하고 나면 그게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해결한 거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현재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제까지 하나님 참아주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뭔가 봐야 돼. 그러면서 귀한 자식에게 죽일 듯 달려들어서 그 포피를 베어 살점을 도려내고 그 피를 흘리고요. 또는 귀한 재물에 막 죽일 듯 달려들어 내 던지듯 이렇게 들여버리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금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헌금은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드린 헌금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쌓은 헌금이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드린 헌금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효과가 있고 첫 땅에서도 효과가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차곡차곡 하늘에 쌓여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형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이 정합니다. 내 영이 정하고 내 믿음이 정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박 2일 그 상주에 있는 그 비전 센터라고 하는 그 인터콥의 큰 그 이렇게 센터, 한 선교 센터가 한 선교단이 그렇게 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그 브로셔에 나오는데 그냥 이제 아마 누군가 땅을 기증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2011년도에.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몇 년 동안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봤는데 아주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봉사하면서 지은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막 거울을 붙여놨는데 숙소에 거울을 붙여놨는데 나도 이거보단 잘 붙일 것 같이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봉사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를 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씀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 기억나는 게 거기 간사들은 대부분 선교 지망생들인데 거기 간사가 이제 어디에 갔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정말 소박하고 사람들은 다 소박해. 그 대표 되시는 분부터가 저거 한 10년은 입었겠다 싶은 똑같은 옷을 다 뭐 분위기가 다 그래요. 간사들은 다 똑같은 티를 입고 있어요. 어떤 간사가 우리도 좀 자유로운 복장을 대표님 그냥 입어. 차비가 없어갖고 버스를 타지 못해서 2시간을 이제 걸어왔는데 그 걸어오면서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2시간을 왔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그 이제 본부장이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없음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없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교지 어디에 던져놔도 두려움 없이 거기가 그 선교단체가 자꾸 이단이라고 이렇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겁없이 분쟁 지역에 막 사람들을 보내니까 주로 중동 지역 선교를 주로 하는데 어디서 전쟁이 났다 막 이러면 제일 먼저 그 주변의 선교사들이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니냐. 이제 2006년인가 아프간 그 가갖고 분당 샘물교회 2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자꾸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때 막 한국교회가 맹 공격을 받고 막 언론들이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다 목사님들을 숨어버렸는데 이제 이분이 선교단체니까 자기들이 보낸 것도 아닌데 나가갖고 빠득빠득 우겼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찍혀갖고 지금까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이단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찍고자 하면 별걸 다 갖다 붙여서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좀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단을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건 사실은 뭐 아닌데 그냥 순서상 여기 왔어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되기는 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쓰는 지금 이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 생명누리라는 단체가 내년 1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다른 데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곳을 인수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곳이 현재 보증금 3,000에 180 이렇게 월세 따로 그 관리비 따로 뭐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 건물이 조금 비싸긴 한데 지지난주에 그 말을 듣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 건물의 주인이 수요예배 때 찾아왔어요.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하는데 여자분이신데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는 학원이 층이기 때문에 학원이 들어오면 금방 들어오고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계속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목사님네 교회가 여기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증금 이제 2,000에 월세를 150에 이렇게 낮춰주는 걸로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고 가셨어요. 헌금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단체는 되게 이렇게 축소해서 가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이제 그대로 아마 쓸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일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결정해 줘야 되고 월세도 월세지만 사실은 보증금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토요일이 뭐 기도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겠지만 1일 부흥회인데 좀 토요일날 1일 부흥회 때 오셔서 1일 부흥회 참석하시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서 뭐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다음 과정들을 우리가 한 1월 중순 정도까지만 헌금을 월세를 보증금을 준비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또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뭐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뜻을 묻는다는 것도 여러분의 뜻을 묻는다는 게 교회니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그 뜻이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뭐 그걸 믿으니까요. 믿음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다 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다른 어떤 헌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인간적인 부담 지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붙잡으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물질로 해야 됩니다. 좋은 물질, 나쁜 물질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기회를 잡고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삶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그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